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여섯째 봉인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목을 엔드게임이라고 정했습니다. 엔드게임 하면 최종회라는 뜻이죠. 종반, 막판, 마지막 단계 이런 뜻입니다. 여섯째 봉인 심판이 왜 엔드게임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타임라인만 잠깐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다니엘서 9장 말씀 보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가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럼으로써 남은 한 일에 7년 환란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파기하고 성전을 황폐하게 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거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고 다니엘서 9장에도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후부터 이제 대환란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후반부 3년 반은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셨던 대환란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을 하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해서 봉인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강의들을 통해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봉인 심판은 전반부 3년 반에 해당되는 심판입니다. 근데 1, 2, 3번 봉인 심판을 4번보다 상대적으로 좀 작게 묘사한 이유는 1, 2, 3번이 4번 봉인 심판과 좀 중첩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혹은 마치 이 4번 봉인 심판이 이 1, 2, 3번 봉인 심판의 전체 집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 2, 3번이 4번의 부분 집합 같은 거죠. 그리고 지난 강의 때 이제 다섯째 봉인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이것은 후반부 3년 반, 그러니까 대환란기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봉인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2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6장의 끝절인 17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또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합쳐져서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며 모든 산과 섬도 그것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더라.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의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이 끝이 납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여섯째 봉인이 열리니까 큰 지진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던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가 그랬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큰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여섯째 봉인이 열릴 때 또 큰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차차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해가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니까 달이 붉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둠의 심판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도 몇 번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도 어둠의 심판이 있었죠. 짙고 깊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짙고 깊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봉인 심판이 열릴 때도 굉장히 짙고 깊은 어둠이 있게 되는데, 달은 또 붉게 되는 거 보니까 마치 굉장히 짙은 어둠 속에 붉은 달만 떠 있는 그런 음산한 풍경일 겁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또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천사들을 별들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해 나오고 달 나오고 별들 나온 거 보니까 이 별들은 진짜 별들이겠죠. 한 가지 가능성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그 16장이 일곱 금병 심판
심판이 벌어지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다른 역본에서 이제 대접 심판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히는 이제 병이 많습니다. 금병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금병 심판이 사실 이 여섯째 봉인 심판의 시점과 같은 시점이에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16장 금병 심판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 중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다고 나오는데 그게 그 무게가 1달란트인 스톤, 돌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돌덩이가 떨어지는데 그 돌덩어리가 무게가 1달란트고 이게 한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이제 같은 걸로 봤을 때 여기 나오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게 어쩌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 무게가 1달란트인 돌들이 떨어지는 것과 이제 같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또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합쳐져서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난대요. 이거는 상상이 안 갑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또 어떤 모습일지 이게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려서 떠나간다? 이거는 마치 오늘날 이 천문학과는 조금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신자로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신뢰하죠. 근데 정확히 어떤 모습일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늘이 말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 이런 말씀 보면 그러니까 하늘들이 해체된다고 표현을 또 했습니다. 그 원소들이 열에 녹아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때 하늘이 해체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모든 산과 섬도 그것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더라. 그러니까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지형적인 지리적인 격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여섯째 봉인 심판이 끝나자마자 사실 천년 왕국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를 보면 특히 에스겔서 같은 말씀 보면 마치 땅이 하나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륙이 여러 개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의 땅인 세상이 다시 오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이 대대적인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땅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의 그 대홍수 때 땅이 이렇게 지금 갈라진 거잖아요. 더 정확히는 노아의 아들 셈이 있는데 셈의 4대 손인 벨렉 때 땅이 나뉘어져 있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천년 왕국 때는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에덴 동산의 때처럼 회복되는 왕국이기 때문에 땅이 다시 합쳐지게 되는데 아마 이때 여섯째 봉인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산과 섬도 그것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더라. 자, 근데 그렇게 보자면 지금 이 여섯째 봉인이 열릴 때 일어나는 재앙들이 보니까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봉인 심판은 6가지 재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말씀을 다른 말씀들과 한번 크로스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다른 말씀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여섯째 봉인 심판의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과 비교해 보면 이 여섯째 봉인 심판이 7년 환란기 중 언제 열리는가 혹은 이 봉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 타임라인을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큰 지진부터 보겠습니다. 이 큰 지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16장은 어떤 대목이라고 했죠? 7 금병 심판이 이루어지는 대목입니다. 그 대목에 17절 보니까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으며 이거는 7 금병 심판 중에서도 마지막 7번째 7째 금병 심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7 금병 심판은 환란기 끝에 일어나요. 그 중에서도 7째 금병 심판이니까 환란기 끝 중에 끝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묘사인데 보세요.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 부음에 그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다 이루어졌도다 하는 거 보니까 환란기 끝이 확실히 맞죠. 그죠? 이거 금병 심판 쏟아 부으면 이제 환란기는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기 끝 시점이니까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천사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외친 겁니다. 자, 그때 환란기 끝에 보니까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으며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똑같은 단어죠. 지진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큰 도시가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그래서 그 바빌론 도시가 세 부분으로 갈라질 뿐만 아니라 민족들의 도시가 모든 도시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큰 지진의 시점을 알 수 있죠. 환란기 끝입니다. 자,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스가랴 14장 4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강림을 예언한 기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그분의 발이 올리브산 위에 서게 되는데 그때 올리브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큰 지진이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지상 강림하실 때인 겁니다. 그때는 환란기 끝이죠.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16장 말씀과도 지금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도 다른 말씀과 크로스 체킹해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보니까 25절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울부짖음으로 인해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 괴로워할 것이며 땅에 닥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예측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 별들이 쏟아지는 거죠. 자, 다음 구절 보니까 그때에 그들이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별들이 쏟아지고 해와 달과 별들의 그 하늘의 표적들이 있게 될 때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본 말씀들과 또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시점이 지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하늘의 표적이 일어나는 일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는 환란기의 끝인 겁니다. 그죠? 계속 일치하고 있죠. 또 보니까 요엘서 말씀에도 환란기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장 10절에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큰 지진,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아까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씀과 일치하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라.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이는 그분의 진영이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분이 강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을 견딜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11절은 예수님의 지상 강림을 묘사하고 예언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는 것을 멈춘 때인 겁니다. 근데 요게 10절이 31절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니라. 오늘 볼 말씀 6장 몇 절이죠?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여섯째 봉인이 열릴 때 이런 재앙들과 심판들이 있게 되고 하늘의 표적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있는 거 보니까 역시 환란기 끝이 맞죠. 자, 또 보니까 이사야서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보라 주의 날 곧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가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리니 이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 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이제 말린다는 기록이 있었죠. 아까 본 말씀 6장 13절이었습니다. 14절이죠. 14절. 자, 이사야서 34장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경노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고 그분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들에게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살육당하게 하셨으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강림 때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묘사이고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은 또한 내던져지며 그들의 사체들에서는 그들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산들은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의 지상강림에 대한 거죠. 자, 근데 그때 4절 보니까 또 하늘의 온 군대는 해체되며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니 14절 말씀과 똑같죠. 곧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리라.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과 일치하죠. 근데 그때가 언제다?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는 시점이다. 또 그때는 언제다? 환난기 끝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비교해 보니까 여섯째 봉인 심판이 열릴 때 혹은 그 봉인 심판이 이루어질 때의 시점은 환난기 끝이고 그 시점은 또한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는 시점인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산과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과 섬이 사라지는 게 오늘 본 말씀 14절에 쓰여졌는데 요한계시록 16장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 일곱째 금병 심판 그때 20절 아까 안 읽었었던 구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큰 지진이 있고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는 대대적인 지각 변동, 지리적 격변. 이것이 환난기 끝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봉인이 이루어지는 것, 열리고 또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환난기 끝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과 대꾸를 이루고 또 짝을 이룬다고 쓰여 있습니다.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24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29절부터 보니까요. 그 날들의 환난 뒤에 그러니까 이 전 구절들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그 다섯째 봉인 심판에 대한 기록도 예언의 말씀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섯째 봉인 심판은 후반부 3년만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근데 그 모든 환난의 날들 뒤에 그러니까 그 모든 재앙들이 있는 환난기 끝에 이 말이죠.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오늘 본 말씀과 일치하죠.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29절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여섯째 봉인 심판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역시 여섯째 봉인 심판의 시점은 환난기 끝 예수님의 지상 강림 때인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에서 31절도 중요합니다. 30절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환난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환난기 끝에 지상 강림하세요. 근데 그때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을 보내서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봐라 환난기를 통과하고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 하실 때 휴거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환난 통과 교리가 또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의하셔야 될 것은 일단 마태복음 24장의 1차적인 수신자
궁극적인 수신자는 유대인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을 도망갈지어다. 그래서 안식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31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사방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모아지는 이들은 누구냐? 환난 성도들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까 여섯째 봉인 심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7 금병 심판을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환란기 끝에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끔찍한 재앙들이 쏟아져요.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지각병동을 일으키는 지진인 겁니다. 그러면 이 환란기 끝에 이런 재앙들로 인해서 여섯째 봉인 심판으로 인해서 또 7 금병 심판으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을 하실 때 먼저 천사들을 보내서 환난 성도들, 특히 그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먼저 모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성경에 기록된 2번째 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휴거가 2번이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라고 쓰여 있잖아요.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할 때 항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은 유대인들, 환난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사방에서 모으시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환난 성도의, 표현하자면 휴거이지, 이게 우리 성도의 휴거와 상관이 없다. 자, 요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그 여섯째 봉인 심판은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거다. 자, 그러면 타임라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5째 봉인 심판까지는 타임라인에서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6째 봉인 심판은 여기서 어디에 배치할 수 있을까요? 그죠? 환란기 끝. 더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6째 봉인이 열리고 6째 봉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시점을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 6째 봉인이 열리고 그 다음에 7째 봉인이 열리잖아요.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7째 봉인이 열릴 때 그것은 7 나팔 심판을 가져옵니다. 자, 근데 그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본다면 보죠. 6째 봉인 심판은 확실히 예수님의 지상 강림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7째 봉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7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걸 시간 순서대로 배치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7 나팔 심판, 7 봉인 심판은, 7째 봉인 심판은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짝이 안 맞고 말이 안 맞고 순서가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 6가지 봉인 심판을 또 이 전반부 3년 반에 둔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반부 3년 반 끝에 6째 봉인 심판이 온다고 해버리면,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7 나팔 심판, 금병 심판이 이렇게 후반부 3년 반에 오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6째 봉인 심판이 여기 와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지상강림을 이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째 봉인 심판의 시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뒤에 나오는 7 나팔 심판, 금병 심판이 이게 시간 순서대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히브리 묵시 문학의 특징처럼 이게 다시 반복되고 강조되어서 후반부 3년 반에 그 재앙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진다는 것을 묘사하고 상징하는 심판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또 차차 살펴볼 건데, 어쨌든 6번째 봉인 심판이 지금 저 예수님의 지상강림 환란기 끝에 가 있는 것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은 7년 환란기 전체의 개요 같은 거죠. 그죠? 7년 환란기 때 일어나는 재앙들의 굵직한 그리고 광범위한
혹은 간략한 개요인 겁니다. 그리고 7장부터 해서 이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세세한 이벤트들, 세세한 일들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굉장히 체계적인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만 잘 알아도 전혀 헷갈릴 것이 없어요. 일단 6장에서 전체적인 7년 환란기의 개요를 보여주는 겁니다. 큰 개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세한 것들을 앞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으로 볼 7장 말씀 같은 경우는 그럼 이 7년 환란기 때 그 환란 성도들이 있는데 그 환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냐, 어떤 사람들이냐, 그게 7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장부터 나오는 이제 7째 봉인 심판, 그로 인한 7 나팔 심판은 이제 이 후반부 3년 반 대환란기,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라고 불렸던 이 시기 때 세세적인 어떤 재앙들이 있게 되느냐를 7 나팔 심판으로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끝에 7 금병 심판으로서 이 끝에 또 어떤 세세한 일들이 있을지를 7 금병 심판을 통해 보여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체계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아야 이제 뭐 환란 통과라든가 아니면 환란 중간 휴거설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이제 혼동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타임라인 정리했고요. 여섯째 봉인 심판은 환란의 끝에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논란이 되는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4절까지 봤었고 15절부터 17절,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6장 이제 끝절이거든요. 요 세 구절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그 전에 요거 먼저 살펴봐야겠네요. 자, 보니까 지금 환란기 때 그 재앙을 당하는, 그 환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게 무슨 말이죠? 산들과 바위들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를 덮쳐서 우리를 죽게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환란기에 남겨진 사람들은 이 재앙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무섭고 두렵고 또 이 환란이 너무나 극심해서 차라리 죽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날들은, 이 요한계시록 9장은 이제 5째 나팔 심판 때거든요. 그러니까 후반부 환란기, 후반부 3년 반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지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환란기 때는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 못한다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냥 이게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이렇게 뭐 진짜 죽고 싶으면 뭐 찔러 죽던가,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지만 그럴 수 있는데 왜 어떻게 죽음이 그들을 피하지? 근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만약에 그 이마 안에 받는 짐승의 표가 이런 칩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하는 게 이 칩을 뇌에 심으면 생각만으로 기기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사실 또 그 기기들이 내 생각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짐승의 표가 그런 기능을 한다면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조차도 통제를 받고 제어를 받게 된다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보면 요즘에 트랜스휴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인공심장부터 해서 팔, 다리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적인 기기들로 이제 대체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트랜스휴먼이라고도 부르지만 또 슈퍼휴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로봇 이제 개발하고 할 때 결국 이것이 다른 행성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슈퍼 휴먼을 위한 단계 아니냐. 그래서 이런 슈퍼 휴먼, 뭐 하이브리드 휴먼, 뭐 트랜스 휴먼 이렇게 표현은 좀 다양하지만 어쨌든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이죠, 영생.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좀 죽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살면서 또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게 사람들이 아주 비신자들의 갈망이잖아요. 어떻게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장기들이 보니까 노화가 돼서 죽는구나. 그러면 이 장기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 장기들을 만드는 거죠. 팔, 다리, 몸, 신체가 쇠약해서 사람이 죽는 거라면 그 신체들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영원히 살려고 노력하는 어젠다. 그런 게 다 이제 이 슈퍼휴먼, 트랜스휴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기계로 대체하는 일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트랜스휴먼 시대가 온다. 이제 이런 이제 뉴스 보도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름 끼치는 게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속에서 봤던 그 신상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있을 미래 왕국들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그 마지막 왕국, 그러니까 발에 해당되는 그 환란기 왕국에 대한 묘사가 새와 진흥이 섞여 있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새와 진흙이 섞여 있지만 완전히 섞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람들의 씨가 그들과 섞으려고 할 터이나 섞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씨가 그들의 씨와 섞는다. 이 표현은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것과 섞는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왕국이 환란기 왕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뭐 슈퍼휴먼, 뭐 트랜스휴먼, 하이브리드 휴먼 이런 것을 예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이런 슈퍼휴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뭐 5층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진짜 섬뜩하죠. 환란기 때는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를 피하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대요. 근데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가 환란기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 보면 그죠? 우리 위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어서 야 이게 무너져서 우리가 좀 죽었으면 좋겠다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보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더라. 이게 왜 이제 논란이 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교리적으로 보세요. 12, 13, 14절은 여섯째 봉인 심판의 묘사죠. 6가지 재앙입니다. 자 근데 15, 16, 17을 이 여섯째 봉인 심판 구절에 걸린 구절이라고 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니까 성경에서 어린 양의 진노라고 불리는 때 그리고 진노의 큰 날이라고 불리는 때는 6번째 봉인 심판에 대한 묘사 아니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물론 로마서 5장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로부터 이미 구원하셨다고 쓰여 있지만 이 진노라는 게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게 6번째 봉인 심판을 의미하는 거라면 그 6째 봉인 심판은 환란기 끝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는 환란기 끝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봉인 심판은 통과하고 그 환란기는 통과하고 마지막 환란기 끝에 있을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는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pre-wrath rapture theo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노전 휴거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환란기를 통과하지만 환란기 끝 마지막 예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는 구원을 받는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보면 이 15 그리고 16, 17 구절이 12, 13, 14절 구절에 걸려 있다고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노는 여섯째 봉인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진노 전 휴거설이 등장하는 건데,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해결책을 제시할 겁니다. 자, 일단 보면 이 15절에서 17절을 꼭 여섯째 봉인심판과 연결된 구절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4절까지 여섯째 봉인심판에 대한 묘사이고, 뒤에 나오는 6장의 마지막 부분 15절에서 17절 이 구절은 6장 1절부터 설명했던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봉인 심판, 그 환난기 때 있을 사람들에 대한 묘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몇 가지 근거를 들 텐데, 예를 들면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 부자건 뭐 가난한 자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뭐 자유로운 자들과 노예와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니, 모든 사람들이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는데요. 자, 근데 이 일은 사실 첫째 봉인 심판 때부터 일어나는 거죠. 첫째 봉인 심판, 적그리스도가 정복하고 또 둘째 봉인 심판, 전쟁들이 일어나고 또 기근, 역병, 그리고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이런 재앙들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이때는 당연히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게 되는 겁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핍박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죽이는 그런 일들, 다섯째 봉인 심판이 있게 되면 이런 숨는 일들이 있게 되셔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갈저다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는 일은 환난기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환난기 끝 여섯째 봉인 심판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여섯 번째 봉인 심판, 환난기 끝엔 어떤 일이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다 모아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군대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게 짐승의 표 때문에 아마 뭐 거절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생각과 이런 거를 진짜 통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모이지 이렇게 숨을 틈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섯째 봉인 심판 때는 산들과 섬들이 옮겨지고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 큰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 이런 게 남아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죠. 지금 산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산들이 지금 없어지고 사라지고 옮겨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산들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묘사는 여섯 번째 봉인 심판에 대한 묘사로 보기가 더 힘든 겁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산이 자리에서 옮겨지는데 산들 속에 숨을 산이 남아있는 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14절과 15절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싶어하는 때, 이게 아까 요한계시록 9장에 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9장은 그냥 환난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죽고 싶어하는 이 때가 단지 예수님의 지상강림 때가 아니라 이거는 환난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것을 꼭 예수님의 지상강림 때 있을 여섯째 봉인 심판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말라기 말씀 보면 3장 1절을 보세요.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리니, 이게 예수님의 지상강림이죠. 또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예수님의 지상강림. 그러나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이 말씀과 똑같죠.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똑같은 말씀이죠. 자, 근데 그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니까 그분의 진노의 큰 날, 그게 여기서 그가 나타나는 때라는 거예요. 누가 서겠느냐가 같으니까. 그래서 그 진노의 때,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깨끗하게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니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이전 시대에 주에게 기쁨이었던 것 같이 그렇게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 그 날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유대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정죄시켜서 다시 유대인들을 회복하게 하는 때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3절 4절의 이 일은 7년 환란기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딱 하루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을 하시는 딱 그 날에 유대인들이 정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깨끗하게 되고 그들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7년 환란기 걸쳐서 그렇게 되죠. 그죠? 근데 그때를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라고 했고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말하는 그때를 보니까 그분의 진노의 큰 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노의 큰 날이라는 것은 딱 한 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기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시키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주의 날, 성경의 주의 날, 그날, 진노의 날 이런 것들이 이제 묘사되어 있을 때 보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지상 강림 때가 맞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 주의 날 이런 것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을 하시는 딱 그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을 위해 예비되는, 그래서 두 증인이 또 사역을 하게 되는 그 날들을 포함하는 재림 프로그램의 기간을 이야기해요. 주의 날이라고 성경에서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강림, 그것이 어린 양의 진노의 궁극적인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딱 그 날만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준비되는 7년의 모든 일들이 포함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 어린 양의 진노, 그 진노의 큰 날이라는 것은. 그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은 결정적인 아니고, 이건 그냥 좀 이제 흥미로운 이제 뭐 해석인데, 이거 뭐 맹신할 필요 없으니까 바이블 코드라는 건데, 이거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 개요가 1장 19절에 쓰여 있잖아요. 앞으로 이후에 있을 것들을 한다는 거.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hereafter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진짜 그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는 딱 시작인 4장 1절에 그 똑같은 hereafter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치 요한계시록 특히 이제 바이블 코드 같다. 여기 보면 아까 17절 마지막 구절에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come이잖아요. come. 근데 보면 첫째 봉인 심판, 둘째 봉인 심판, 이 셋째, 넷째 봉인 심판에 이 똑같은 come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큰 날이 come 했는데 그 come이라는 단어가 이게 단지 여섯째 봉인 심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come이라는 단어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도 나온 거 보면 이게 전체 환란기 재앙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다. 진노의 큰 날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16절, 오늘 본 말씀 16절인데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지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러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라 산들아 바위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때가 어린 양의 진노라는 거죠. 그죠? 진노의 때라는 거죠. 자, 근데 요 똑같은 표현이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들이 오리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전 먹이지 못한 적이 복이 있다 하리라. 날들은 환란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환란기 때는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애를 낳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못 낳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란기 때는 극심한 환란이 일어나는 때니까 신생아 갓난 아기가 있다. 그러면 도망가기도 어렵고 숨기도 어렵고 또 그들을 먹이기도 힘들잖아요. 기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는 애가 없는 사람이 낫다. 임신 안 한 사람이 낫다. 이걸 말씀하시는 그 날들에는, 환란기 때는. 근데 30절 보니까 그때에, 그 날들, 그 환란기 때에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위로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똑같잖아요. 묘사가 우리 위에 떨어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때는 단지 여섯째 봉인시파 환란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날들에, 이런 환란기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 쓰인 오늘 본 말씀 16절도 이게 단지 여섯째 봉인심판에 걸린 구절이 아니라 1절부터 14절 전체 그 봉인심판에 걸린 구절, 그 환란기에 재앙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죠.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의 때라는 것은 이 환란기의 날들에 해당되는 때이다. 이렇게 이제 충분히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21장도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뭘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라. 성경에서 어린 양의 진노, 큰 진노의 날은 딱 하루를 얘기하는 거다. 21장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군대들의 에어싸이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환란기, 특히 대환란기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고 그곳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거기로 들어갈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한 날이 아니라 이 날들은 원수 갚는 날들이니 이로써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더욱이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까 23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죠.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겠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진노가 한 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날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진노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환란기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진노, 어린 양의 진노, 이것은 딱 한 날을 이야기하는 거다. 환란기 끝 아닙니다. 환란기 전체 그 날들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신 거죠. 그래서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라. 이 날들이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때인 겁니다. 그죠? 자, 또 욥기 말씀 보면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욥기 말씀은 진짜 흥미로워요. 이게 너무나 참 놀라운 게 욥기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이 욥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잘 세세하게 보면 이게 마치 환란 가운데 있는 환란 성도들에 대한 환란 가운데 있는 환란 성도들에 대한 예표로서 예언적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리오 야단 이런 것도 짐승 적그리스도와 묘사가 굉장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참 이 욥을 보면 자신은 고난을 당해서 탄식하고 또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기도하고 했던 건데 결국 그게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지상 강림 혹은 재림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기록까지도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고난 가운데 한 게 진짜 많아요.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의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냥 고난 가운데서 버티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인내하고 했을 뿐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시고 또 예언의 기록까지도 기록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한다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욥기 보면 이게 욥이 마치 환란 가운데 있는 환란 성도들의 예표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되게 막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게 지금 환란 성도들에 대한 예언적 기록이구나 그 관점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 절묘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14장 말씀도 욥이 이제 했던 말인데 보면 보세요. 사람은 12절에 이 욥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죽음과 부활. 자, 욥이 환난 성도의 예표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죽으면 일어나지 못하나니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까지 그들이 잠에서 깨지 못하며 일어나지도 못하리이다.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까지, 이때가 언제죠? 환난기 끝이죠. 환난기 끝에 하늘들이 해체되잖아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납니다. 그래서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게 되죠. 그때가 환난기 끝인데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하늘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까지, 바꿔 말하면 하늘들이 해체될 때까지, 여섯째 봉인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까지는 깨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환난 성도들, 또 죽은 환난 성도들이 부활해서 그때 부활의 몸을 입거든요. 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나를 무덤에 감추시고, 보세요,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은밀히 숨기시며 정해진 때를 내게 지정해 주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사실 욥은 지금 무덤에 있지 않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참 절묘하게도 그런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적 기록으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보니까 표현하기를 주의 진노가 지날 때까지 무덤에 있는다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의 부활. 그들이 만약에 죽으면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환난기가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부활의 몸을 입죠. 그러니까 물론 혼은 당연히 죽지 않게 되지만, 혼이 뭐 잠자고 혼 수면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 얘기하는 몸이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가 되면, 주의 진노가 다 지나갈 때가 되면 그때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환난 성도의 또 혹은 구약 성도의 몸의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와 환난 성도의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지상 강림 때 일어나요. 우리 신약 성도들의 몸의 부활은 언제죠?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에 쓰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 때 몸이 부활하고, 구약 성도, 환난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상 강림 때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도인 욥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과 강의와 관련해서 볼 것은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가, 그러니까 환난기의 예표가 되는 기간을 주의 진노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환난기 전체가 주의 진노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충분히 성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죠. 14절까지가 여섯째 봉인 심판에 대한 묘사고, 뒤에 나오는 6장의 마지막 부분 세 구절, 이것은 이 첫째부터 여섯째 봉인 심판 전체에 걸치는 그 환난기 때 있을 사람들에 대한 묘사다. 그래서 그 환난기 때 있는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진노의 큰 날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 그죠? 그렇게 봤을 때 환난기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라면 당연히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성도, 신약 성도들은 그 진노에 들어가지 않게 되죠. 이것을 로마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셉 자체가, 개념 자체가 보면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잖아요. 근데 첫째 봉인 심판, 둘째 봉인 심판, 이것도 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여는 심판인 거잖아요. 특히 네 번째 봉인 심판 때는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데, 그럼 그거는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게 아니고 마지막 여섯째 봉인 심판 때만 진노하시는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첫째부터 여섯째 봉인 심판 내내 예수님의 진노가 개념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진노전 휴거설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릴 텐데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읽을 텐데 일단 8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시느니라. 여기 또 결정타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고 그로 인한 재앙들이 일어나는 게 7년 환란기인데 그거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 때문에 예비해 두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때와 날이 아닌 겁니다. 그 환란기는. 근데 어쨌든 하늘들과 모든 땅은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다.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늘들은 다 사라져 없어지는 거죠.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8절 보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이 세상의 종말,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좀 흥미로운 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하루가 1000년 같다, 또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통 AD 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 이것을 연대를 계산해 보면 약 400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과 이브, 그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때로부터 4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 대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자, 그 이후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이제 휴거가 되고 이제 7년 환란기가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000년 왕국이 있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 자, 그리고 이 기간,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은 사실 regeneration,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재생되는 그런 왕국으로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평화의 안식의 기간이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전에 6000년이 이 세상 혹은 세상의 타락한 세상,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이 신음하는 기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6000년, 그리고 1000년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세상,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보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면 마치 4000년은 4일이고 2000년은 2일이고 1000년은 하루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6일 그리고 하루인 겁니다. 6일 동안 세상이 이루어졌고 하루는 안식하는 때인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때와도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루는 쉬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사실, 이 베드로가 이것을 이야기한 것도 참 의미심장한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세상의 전체 역사를 하나님께서 7000년으로 정하셨나.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보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면 2030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시한부 종말론이 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에 예수님께서 오시거나 아니면 그때 뭐 환란기가 끝난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환란기 7년 빼면 2023년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신 때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미 2023년은 지나갔죠.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 AD 30년 이것도 정확한 날짜가 아니고, 그리고 이 달력도 그동안 몇 번 바뀌면서
지금 2023년인 것도 정확하지가 않다고 그러죠. 게다가 성경에서는 또 360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데 우리는 또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날짜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 7,000년 역사가 맞다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기, 정확한 달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그 날과 시각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7,000년 역사가 맞다고 한다면 뭐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뭐 몇백 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안 오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뭐 어디가나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염두에 둬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깨어 있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 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또 살펴볼 거지만 아마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네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환난기 때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환난기 때 구원받는 환난 성도들이 교회 시대를 통틀어서 구원받는 성도들보다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10절 보니까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오늘 본 6째 봉인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 중요한 교훈은 이거죠. 11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거룩한 행실 속에서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애착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다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들고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살면서 또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또 서두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겠지, 다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겠지, 아마 늦게 오시겠지라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날이 점점 더 다가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서둘러야 하는 일들도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가 그 중에 하나죠. 그 날들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지상강림, 환난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냥 단지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발견되도록, 화평 중에 발견되도록,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발견되도록 힘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을 기억하세요.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새하늘들과 새 땅, 그분의 약속인 겁니다. 좋은 것들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결코 주의 날 도둑같이 오는, 그래서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고 하늘들이 해체되고 이런 환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신 것, 공중 강림을 기다리고 또 그로 인해 그분께 받을 보상을 기다리기 때문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또 만약 서둘러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혹은 그런 믿음의 경주가 있다면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그것에 게으르지 않고 서두르는 부지런
또한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